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장면과 함께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어 능력 있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들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부족함과 연약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날이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요동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엘리사를 그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승 엘리야와 함께 이러한 여행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장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장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뭡니까? 자신은 곧 죽어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러한 장면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반복해서 나와줘요.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대화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라고 했고, 엘리사는 그런 스승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그토록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또 왜 엘리사는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여행은 단순히 선지자들을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그의 후임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선포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3가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의 대표로 그 사명을 주어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모든 사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엘리사는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만 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준 의미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후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저 선지자 견습생 혹은 자신의 시종 정도로 여긴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사 대표로 세우라고 했어요. 회사 대표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대표로 임명하지 않고 비정규직, 비서로 부른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엘리야가 한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의 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건 도저히 옳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람의 왕 베나답보다도 아사엘이 더 악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예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있는 아합보다 더 예후가 나빠 보였던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후임으로 삼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는요, 엘리사가 부족해 보이고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사가 자신처럼 순수하게 외딴고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비옥한 농업지대에서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대지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농경사회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죠? 많은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였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농사 방법, 농법 모두가 철저히 바알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의 내용을 어느 정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우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지 않고서는 그 정도의 부를 그 당시에는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 세속적인 가치, 우상숭배적 모습이 그에게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후임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는요, 그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사명을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면 늘 찬양 있잖아요.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너무 멋진 사람 같은데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줬는데 사명 모두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사명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았던 엘리야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요, 관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되고 내 눈에는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르다는 것을 관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내 판단을요, 하나님의 뜻보다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나처럼.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또 내가 느끼기에 그것이 틀려 보이고 잘못돼 보여도요,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도 나의 그러한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 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판단과 정의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요, 이 땅의 진리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방식이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을 자신들의 옳음으로, 자기들의 정의로 합리화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계획과 욕망과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선과 정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철저히 판단하고 거부합니다. 반대로요, 내 죄된 뜻과 계획과 욕망과 생각에 딱 맞는 왜곡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들여다보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에 그 은혜 받았다고 안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건 은혜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십니까? 나와 다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참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도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가 관가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부족했잖아요. 그 큰 승리를 거두었어도요 영적 탈진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이상 나는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투정부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죠? 나를 죽여달래요. 나 하고 싶지 않대요. 엘리야의 부족함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에도요 이 모든 사명을 자신의 판단과 편견으로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 어떻게 시대의 사명자로 써요? 껐담하면 안 한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자신의 판단 때문에 누군가를 죽여가는 이 사람 누가 써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요 왜 엘리야를 저렇게 해요?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엘리야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계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은요 딱 세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이란 사람과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반열에 그를 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를요 지금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도망이나 다니면서 죽겠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자신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요 엘리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사람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요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채워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스스로 잘나서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실수를 합니까? 내 눈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끝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아직 기억납니다. 20살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많이 부족했거든요. 저한테 우리 교회 형님들이 중등부 교사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맡았던 역할은 뭐냐면 뒤에서 이제 기도 시간에 이게 불 껐다 켰다 이거 하는 거 요거 시켰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막 꺼야 될 타이밍에 켜고 그죠? 켜야 할 타이밍에 끄고 뭐 이것도 못하고 막 엄청 혼났어요. 근데 사랑으로 늘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런 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납들과 이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또 교사들 또 여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를 막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용납받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좀 됐을 때에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태도는요 분명 엘리사에게도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내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절감은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엘리사도 분명히 그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사는요, 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사가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보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처를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환경을 보고 내 안에 주어진 상처를 보면 반드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 봐요. 하나님 봐야 되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딱 던져주잖아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상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주목하다 보면 그 상처에 매여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영광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넘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딛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꼭 옆에서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격려해 주기는커녕요, 괜히 더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가요, 애써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고자 했는데 3절과 5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의 상처를 건드는 겁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장 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보게 엘리사, 오늘 하나님이 스승님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후임을 하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엘리야 스승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도 지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엘리사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부추김에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과 5절 후반절의 말씀처럼요, 나도 하니까 잠잠해라. 즉 뭐예요? 나도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순종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속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변에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주변에서는 계속 우리를 부채질하거든요. 뭐라도 좀 해봐.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딛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꼭 옆에서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상처로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금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조급함과 불안감이라는 믿음 없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말에 흔들려서요, 여러분의 상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엘리사의 믿음의 태도가 엘리야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는지 9절의 말씀처럼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갑절에 성령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대답에 엘리야는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지금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고 있다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반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갑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쉬나임은요 단지 2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장자 상속권과 관련된 법적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권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을 구한 것은요 그가 엘리야에게 그의 능력의 2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 그것을 2배를 달라고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구한 건 뭐냐면 선지자로서의 장자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후임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난색을 표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어려운 것을 나에게 구하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의 믿음의 모습이 귀하게 보였는지 엘리야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나에서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성경이면 그러나. 그리고 옆에 적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 그런데 작게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작게나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러나는요 좋은 그러나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러한 편견 때문에 이 엘리사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또 인정해서 조건부를 지금 단 겁니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하늘의 영광을 내가 보면이라는 조건이었어요. 엘리야가 후임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넘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야가요 좀 시원하게 엘리사를 자신의 후임으로 좀 인정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참 훌륭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요나처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내가 끝까지 죽어도 옳다는 그 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고집이 있어요. 양보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늘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고수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훌륭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조건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다 함께 11절로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요 그를 엘리야를 이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대의 선지자로 능력 있게 세우시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내 판단이 맞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영광 못 봐요. 내려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판단과 그 고집, 그 고정관념을 내려놨으면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그 영광된 자리에 나갔는데 그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엘리사처럼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거절과 아픔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나에게 장차 주실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 보지 마세요. 그러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현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날 초라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처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치유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